오늘부터 5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상고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선악의 원리.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악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개인부터 또 민족과 나라, 전 세계의 인류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초가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부터 이제 시작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한 것은 정말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가 더 무르익을 때까지 그들은 선악과를 알아도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거짓말로 먹게 했기 때문에 사탄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사람은 부지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를 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선악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법적으로는 의와 불의, 종교적으로는 거룩과 부정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 또 나아가는 방향도 또 이 민족과 세계 인류도 다 똑같이 그 안에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말씀이 베나닷을 이긴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베나닷이라는 사람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위에 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 다메섹에 왔다가 그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졌잖아요. 그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냐? 바로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닷이 그 시대에 이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패권을 쥐고 있어요. 워낙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바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32명의 왕을 이끌고 공격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왕이 32명이나 되느냐? 그 시대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블레셋도 5개의 도시국가로 뭉쳐져서 블레셋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아람도 그렇게 도시마다 다 왕제도로 이렇게 32명의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통솔 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새벽 기도를 쭉 하신 분 같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자가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냐? 아주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내려놓고 온갖 우상만을 섬기는데 더구나 자기 아내가 저 두로 출신 공주인데 두로라는 나라가 일찍이 발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가장 열렬하게 믿는 나라예요. 거기에 왕이며 대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아합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아합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조를 이루어 가지고 네 사람이 내려가요. 그래서 오므리, 아합 그 밑으로 둘이 내려가는데 이 4대 집안이 제일 악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큰 나라를 이루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가장 쫄딱 망한 이 왕조가 이 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나닷이 그 32왕과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미리 엄포를 놔요.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들의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금은 여자 많은 물질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꼼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하라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21절까지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아합이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럴까? 왜 이 악한 아합이 베나닷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으셨으면서도 너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 착한 자식도 있지만 못된 자식도 있고 막 망나니 짓하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착한 자식만 내 아들이고 아주 말썽 부리는 자식은 이건 내쫓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런 부모 있냐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그냥 철저히 쳐버린다고 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지 누가 선한 사람이냐고. 그럼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느냐면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기다리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용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잘못하면 너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막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선과 악에 우리가 그대로 그 기준으로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그를 보시고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합도 하나도 잘난 게 없는데 어찌 그 강대한 베나닷을 이기게 하셨느냐.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여기 1절부터 12절에 보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의 단합 때문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합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제 모든 거 다 우리 금은 모아 사람도 여자도 다 갖다 바치자 이렇게 아합은 결정했어요. 요게 악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자기는 무사히 그냥 넘어가서 그대로 왕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금 여전히 아합은 악한 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나섰어요. 왕 앞에 와서 모든 장로들, 그 시대에 이제 모든 지파들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오고 또 뜻있는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왕 앞에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그들에게 수탈당하면 안 됩니다. 왕은 담대하게 그것은 안 된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아니 오히려 왕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할 때에는 책임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더라도 안 될 건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아합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모든 거 바치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던 아합이 그 베나닷이 보낸 신하들 앞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서 보내요. 그러나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너무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만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 중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도자를 일깨워서 그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아합을 그래도 살려서 이 왕조가 변화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 그렇게 믿었던 유다 지파, 영적 장자권을 줬는데 무너졌잖아요. 다윗의 자손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의 자손, 요셉도 축복을 줬잖아요. 육적 장자권을. 그래서 요셉의 자손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중에도 이 아홉 번째 이 아합이, 일곱 번째 아합이 제일 나쁜 놈인데 그만 돌려준다면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해야 될 자를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큰 기대를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은 이미 이제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벌받고 죽는다는 걸.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미리 기름 부어라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살려보려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나빠, 이게 악해 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것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악한데 어떻게 이걸 논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백성들도 이렇게 왕보다는 훨씬 선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주고 그들이 왕을 힘을 줬다는 거, 이게 희망인 거예요. 두 번째, 13절 1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밝히지 않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13절에 말씀하냐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고 우상을 끊고 내게 와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에게, 이 악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해도 남아있는 구석이 있어요. 타락했다고 그냥 완전히 100%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어떤 때는 정신이 살짝 정상화될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타락을 했어도 어느 때는 살짝 뭔가 양심이 좀 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려면 바로 이런 찬스를 얻어야 돼요. 악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구석에 그 선한 것이 움직이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모든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하다고 모든 게 선한 게 아니에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악이 더했다고, 어떤 때는 선이 좀 더하고, 다 도찐개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타락해서 나라를 망쳐버린 그 왕에게도 그 한 가닥의 양심을, 한 가닥의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언약 주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 지방까지 고관들의 자식들을 다 불러들여라.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이기주의자가 되거든요. 권력만 좀 있다. 그러면은 권력 가진 집은 자식들을 그냥 끔찍하게 여겨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특권 누리던 자들 다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전쟁터로 집어넣으라.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딱 붙이셔요. 고관들의 자식들을 다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232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백성들 중에 전쟁에 가고자 하는 자를 불러라. 7,000명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는데 상대 국가는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도 너무나 많고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기적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사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데 우리는 아유 내가 오늘 재수가 좋았나 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거든.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그 순간 우리가 뭘 어떻게 넘길 수가 있었냐고. 뭐 차가 지나가는데 뭐 쳐서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냐고. 뒤돌아보면 뭐 간담이 선을 한 일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런데도 그냥 항상 재수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그걸 평생 참아줄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여러분 또 하나, 네가 앞장서서 나가라 그랬어요. 아합이 그동안은 앞장을 안 서는 거예요. 계속 제일 뒤에 서가지고 백성들만 다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 자식들하고 네가 앞장서서 백성들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아합도 각오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름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결정적인 거. 15절부터 21절에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했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아합 왕이 순종해서 232명의 고관들의 자식들을 모으고 백성들도 7,000명이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아합이 앞장서서 그 전투를 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베나닷 군대가 너무나 이스라엘이 미약하다는 걸 알고는
저놈들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면 저절로 다 금도 은도 보화도 사람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끌고 온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파티나 하자 하고 대낮부터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전부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232명과 7,000명만 데리고 갔어도 어떻게 돼요? 곤드레 만드레 된 사람들을 못 이기겠냐고 그냥 다 쳐서 승리를 거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있는 백성들의 그 말이 아합을 변화시켜 가고, 한쪽은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꼼짝 못하고 가져오는 거 우리가 누리기만 하자 하고 일찌감치 술이나 먹고 쓰러져 있는 것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모든 걸 아시고 이 아합과 이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는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워낙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신앙심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자, 해보자. 그럴 때 이런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가장 악한 우상 숭배자, 주동자,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말할 필요 없는 사탄 짓을 하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지도 않았고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왜 이 베나닷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셨느냐?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음 순서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끝장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완전히 전화위복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보다 선을 항상 방향을 잡고 가시기 때문에 악한 자도 끌어서 선하게, 선한 자는 더욱 선하게,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